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징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제목을 들으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를 단련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어떤 방편이고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 땅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들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징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징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또한 이 징계가 없으면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의 목이 꼿꼿하고 안하무인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져묻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도움을 통해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갖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너 이 길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여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징계와 고통이 없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방치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징계와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를 펴시고요.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첫째, 성도의 징계에 관해 교훈하고 있다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제가 이렇게 쭉 1번, 2번까지만 써놨네요. 예. 쭉 써놓은 1번, 2번, 3번 쭉 써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의 징계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 고난, 고통은 누가 주는 것인가?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다 누가 준다라고 믿었을까요? 마귀요, 마귀. 사단,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고 고통도 허락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어렵게 살게 한다. 가난도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마귀가 주는 가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사모했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독교의 어떤 기복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왕성하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되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격동의 세월을 사셨을 텐데 참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시면 과연 나도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까지 살 수가 있을까? 저때 저렇게 권사님은 맨날 아프시다고 하지만 저 지금도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어떤 고통을 뒤로 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믿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징계는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징계를 마귀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욥기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여러분 권한은 누구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의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의 연약함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여러분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주의 징계하심을 너희들 경히 여기지 말고,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또한 뭐 하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허락하는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몇몇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여러분 인생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옴인데요. 우리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자, 룻기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뭐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오늘 룻기서에 나오미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더러우게 하셨느냐.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당시에 부유하던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방 땅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러분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 가운데 하나는 떠나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 여정을 한 줄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더고요?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옴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름을 이제 부여받을 때에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 이름도 우승이라는 이름이 도루자에 오를 승자예요. 예. 남을 잘 섬겨야 제가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는지 아니면 그 장명소 가서 지으셨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제 한자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진우의 이름도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인 차진 사모 이름 한자를 따서 여러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우리의 분신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갖잖아요. 나오미는 그의 부모가 너는 기쁨이야, 너는 즐거운 인생이야 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당면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기쁨, 즐거움과는 상관없는, 도리어 이제는 나의 이름을 말하라고 해라. 아주 고통이다, 쓴물이다, 너무 괴롭다 라고 여러분 그의 이름을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참혹하고 힘든 형편 가운데 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이건 당연한 거야. 너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인생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징계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으로 함께하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한 피로 언약 체결하셨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징계는 누가 주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있게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징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현재의 믿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은 믿음으로 너희들 성장하라고. 그래서 징계라고 하니까 그냥 막 벌 받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앉아 계신 오른쪽 현수막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 2026년 표입니다. 징계라는 말 대신에 단련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인 우리를 성도들을 징계하시느냐. B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포도나무를 떠나려고 합니다. 붙어 있더라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징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C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자,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그는 뭐예요?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단련된 저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들도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징계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도 징계를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신실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시험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징계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항상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만 여러분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은 지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요. 징계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징계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 A번 제보로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뭐 이렇게 굳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두 번째입니다. 자, 징계를 통한 유익 B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졌던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등장하고요. 제가 판단컨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요, 과연 우리가 정말 근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불신앙의 1%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기 의로움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나의 특별함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인생 살게 되어졌다. 욥기서의 욥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시기하여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하죠. 우리는 과연 이런 것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모습인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경만 읽고 일단 오전 예배는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히스기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로 17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여기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이 제일 중요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히스기야가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이사야서 38장 14절로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다행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내용입니다. 욥기서 33장 28절로 30절이에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신실했다라고, 순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욥이었는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2%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이거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서야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보는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29절입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29절 30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 욥이 당했던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과 소위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올바른 길이고 뭐가 잘못된 길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요. 29절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명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고통, 고난, 징계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